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금이 귀하다는 것은 이 세상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금이 귀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런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우리들의 믿음이 금보다도 더 귀한지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신년 새해를 그 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금은요, 대략 약 6,000년 전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 처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이 금은 인간이 가장 신뢰할 만한 그런 물질이 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금은 산화되지가 않습니다. 공기와 물 속에서도 썩지를 않습니다. 또 그 유연성이 얼마나 뛰어난지 금 1g으로 이렇게 실을 뽑게 되면 무려 그 길이가 3,000m에 달한다고 합니다. 1g으로요. 1g으로. 또 1인치의 그 정육각형 금을 이렇게 천천히 늘려가면 그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각 10m에 이르는 그런 육면체를 덮을 수 있다고 해요. 덮을 수 있다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금은 희귀성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부귀영화의 상징이 되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금을 뜨거운 열에 용해를 시켜서 그 불순물을 제거해 놓고 나면 약 99.999%까지의 순금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산업이 점점 발달해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에서는 그 금의 유용 가치가 계속해서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금의 귀중성을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그 믿음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7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저기에 보시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랬습니다. 믿음과 금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를 비교할 때에는요, 그 둘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믿음과 저 금 사이에는 서로 비슷한 점이 있는데 그것이 모두가 다 귀하다라는 겁니다. 귀하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불로 연단하여도 그랬습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그러니까 믿음과 금 이 모두가 다 어떤 연단과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더 순수해지고 더 온전해진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금이 단련을 통하여 순금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도 어떤 역경과 어떤 연단, 어떤 시련을 통해서 더 순전하게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죠? 같이 한번 아시면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다시 나오리라. 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2025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인생길을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잘 견뎌내시고 이겨내셔서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사도 베드로가요, 금도 귀하대요, 우리의 믿음도 귀하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믿음의 가치가 금보다도 더 귀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가치가 금보다도 더 귀할까요? 또 그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올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올 한 해를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의 진리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자, 그 첫 번째로, 무엇보다도 믿음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보다도 더 귀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금은요, 어떤 금이든지 반드시 거기에는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노동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금은 흔하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땅을 파야 합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땅 속에서 금을 캐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바닷물 속에서도 금을 캔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보통 바닷물의 양이 100만 톤이요. 100만 톤 정도의 바닷물의 양 속에서 6g의 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6g의 금이요. 그러니까 그 희귀성 때문에 그만큼 금의 가치가 높게 매겨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노력과 수고의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확인해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은혜가 나오죠. 믿음이 나와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이 은혜는 무엇을 말하냐면요,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말합니다. 은혜.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확인해 볼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여. 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을 죄가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의 몸에 온 인류의 죄를 정하사 그랬어요. 그리고 그 죄값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영혼 속에 믿음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대요. 뭘 들을까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이러한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순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을 품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 그리고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믿음을 부어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시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환자들을 치유해 주실 때에 먼저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네가 나을 줄로 믿느냐 그래요. 네가 나을 줄로 믿느냐. 이 말을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그 예수님께로부터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하나같이 치유받을 수 있는 믿음을 먼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 있어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말씀이죠. 네가 나을 줄로 믿느냐. 예.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보면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느 날 말씀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뭇별처럼 셀 수 없이 많게 되리라.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바로 그때 그 순간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이 생겨나요. 믿음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뭐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요, 금처럼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요 그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들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갖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요. 두 번째로요, 믿음은요 감히 금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더 중요하다. 그 가치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보통 사람들은요, 내가 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다 내 손 안에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만큼 금을 세상이 인정해 주니까. 그런데 여기에 안타까운 게 있어요.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해 놓고 계시는 것들은 금을 가지고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금으로 파라클레토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을 살 수가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 모두가 그토록 사모하는 우리 모두의 공통된 기도 제목, 하나님 2025년 올 한 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에요. 성령 충만. 끝나니까 다 끝나버려요. 성령 충만. 그런데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이 성령 충만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했다가 망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마리아의 한 마술사입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또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떻게 금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죄사함은요 오직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만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하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찬송으로 고백해 봅시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짓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 아니 죽을까 참아도 하나 방법이 있어요.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금으로 못 사요. 죄사함 받는 건요. 어림도 없습니다. 또 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금으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우리의 믿음으로만 받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만. 베드로와 요한이요, 정한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을 때에 누구를 만나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죠. 그 한 사람을 통해서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안진뱅이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서도 나타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을 줄로 믿느냐 라는 거죠. 믿느냐. 지금 이 안진뱅이가 은과 금이 아니래요. 오직 우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고쳐졌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정말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은 절대로 금으로 살 수는 없다라는 거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인데 이 능력은 믿음으로만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또 한 예로요. 어떻게 금을 가지고 영생,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는 거예요. 금이요, 지가 귀해봤자 얼마나 귀해요. 세월의 흐름 속에서 서서히 없어져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비록 겨자씨만한 작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자라난다라는 거죠. 신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모두가 믿음의 부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에는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기 때문에 금보다도 더 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요. 보세요,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대상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계시는 거죠. 사람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금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이 세상에 있게 하신 분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재미난 이야기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 어거스틴이 땅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요? 땅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땅 위에 있는 만물들에게 물어봅니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이요? 그러자 그들은 모두가 다 한 목소리로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런 거예요. 믿사오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마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부족함을 못 느낄 정도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대요. 그 약속의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성령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믿음으로만요. 믿음으로만. 또한 그 창조주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지혜도 주신대요. 지혜. 그 약속의 말씀이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6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가 있으셔야 돼요. 연세가 들었다고 지혜가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 창조주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로는 우리의 질병까지도 치료해 주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하는 거죠. 이 외에도요, 하나님의 약속은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 말씀 속에요. 아마 365번 들어있어요. 1년이 365일이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성경 66권 속에 365개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하나님께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이루신다고 여기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 리마인드 시켜드리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약속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는 거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그리하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시면서
믿음으로 감사의 예물도 드렸고, 믿음으로 예배의 제단을 쌓고 계시고,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입니다. 7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몫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는 거죠. 8절에도 보시면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칭찬, 또 영광, 또 존귀, 즐거움, 기쁨은 오직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요, 언제나 늘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항상 우리들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어느 때는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가 분명히 옵니다. 낙심의 영에 사로잡힐 때가 분명히 와요. 올 한 해도. 그럴 때는 하루빨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합니다. 구하셔야 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그래서 언제나 우리들의 믿음이 충만해진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믿음이 날로 부요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신년 새해를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